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함께 들이닥친 군병들에 의해 체포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살펴볼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 새벽의 만나를 다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마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에 주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36절과 37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어떤 특별한 순간에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함께 가신 장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와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가 그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세 사람만 따로 뽑아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어떤 학자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핵심 그룹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세 사람이 핵심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에 대해 인간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교류를 자주 나누었던 제자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신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증인의 의미였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뭔가 특별한 존재이거나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제자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는 증인의 자격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을 특별히 선택해서 증인의 자격을 부여하셨지만 이제는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6절과 37절을 읽으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신 예수님은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4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할까요? 41절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시험에 들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곧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닥칠 엄청난 상황을 준비하고 그에 맞게 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주문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곧 직면하게 될 엄청난 충격과 공포와 상실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인성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표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바른 기도의 자세와 내용이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소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2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47절부터 56절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쳤다는 내용에 주목하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50절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 친구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친구여라는 단어가 20장 13절, 22장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의 본문에서 이 친구여라는 단어가 사용된 예는 모두 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의 태도를 지적하시며 그의 위선적인 행동을 드러내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여라는 말은 진짜로 가까운 사이에서 부르는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임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부르시는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24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 친구여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을 막기 위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52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3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씀의 의미고, 둘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움직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셔서 그것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의 모습을 지켜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